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거니를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14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중에 요즘 항상 듣는 말씀이지만 또 새롭게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천국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신 곳이다. 천국은 잔치집이다. 그 초청받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하는 곳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첫 외침부터 시작된 이 천국 이야기는 예수님의 사역 말기에도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들의 혼인잔치를 배설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잔치에 초청받은 손님, 초청받은 자들, 그리고 또 초청은 받았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구가 같다고 했습니다. 혼인잔치, 아들의 혼인잔치,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 잔치라고 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임금님은 이 잔치를 배설하고 이렇게 그 잔치를 하기 위해서 초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초청받은 사람, 그 잔치를 배설하고 손님을 초청한 임금님, 그리고 그 초청받은 사람들 이야기,
우리가 여러 차례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천국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항상 성경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임금님 얘기인데요.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잔치에 와서 함께 축제를 즐기며 기뻐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우리나라 이 혼인 풍속,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한 3일 이상 준비를 했어요. 혼인잔치를. 혼인 손님들을 초청해 놓고, 근데 이제 그 초청하는 손님들은 친척이나 친구나 아주 친밀한 사람들, 동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 대접하기 위해서 미리부터 음식을, 한 3일 전부터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이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지요. 유대 나라에도 이 혼인 풍속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면 임금님은 그 청한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어 다시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의 아들 혼인잔치를 위해서 본래 청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아주 작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전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 구원의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크게 성경을 그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런 말이지만, 좀 좁혀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을 먼저 초청한 먼저 초청을 받은 사람들, 먼저 초청을 받은 사람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본래 그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아주 작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에 대한 선한 뜻을 전하셨습니다. 메시아, 다시 말하면 구세주가 인류 구원을 위한 구세주를 이렇게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들이 바로 청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청함받은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소식을 전하는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특히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까지도 거부하고 배척하고 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은 왕자를 위한 혼인잔치의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을 거절한 것입니다. 3절에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혼인잔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천국 복음을 무조건 거절했습니다. 이들은 여러 가지 핑계로
왕의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4절에 왕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초청하기를 계속했습니다. 혼인잔치를 준비했으니 오라는 것입니다.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예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관심을 두지도 않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 일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자기가 매입한 밭에 가야 한다는 이유로, 어떤 사람은 상업차 가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소를 5켤이나 샀기 때문에 그 소 때문에 못 간다, 혹은 장가 들었다는 이유로 왕의 초청을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절로 6절에 어떤 사람들은 왕에 대한 적대심을 가지고 왕이 보낸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선지자들, 심지어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죽이고 제자들을 핍박하고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한 사람들을 지적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유대인들의 무지와 불신, 그 유대주의자들, 말하자면 율법주의자들의 도전과 이 불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불신과 반대와 사변에 대하여 노여워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에 대하여 거부한 이스라엘 민족에 하나님은 노여워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 마태복음 22장 7절에 보면 이방 나라 노마를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많은 유대인을 죽이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주 70년에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다고 합니다. 성취되었습니다. 이 천국을 거절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인들을 반천국 복음 운동하는 자들을 혼인잔치 초청에 합당치 않은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8절에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결국 본래 청한 사람들인 그 유대인들은 왕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이 천국 복음, 하나님 인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결국 임금이신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옮겨가는 경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초청받은 사람들 보면은 길거리의 행인들이에요. 전혀 예기치 않던 사람들입니다. 뭐 왕이 나 같은 사람을 혼인잔치에 잔치에 초청하려니 기대나 생각도 않던 사람들입니다. 아들을 위한 임금의 혼인잔치,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청한 자들의 거절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9절에 보면 종들을 보내어
사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고 했습니다. 사거리는 사방으로 통하는 네거리길을 의미하죠.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길이죠. 동서남북으로 통하는 길이죠. 별의별 사람이 다 다니는 길입니다. 이제 왕의 초청은 개인적이었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아무 차별 없는 하나님 나라 복음 운동을 가리킵니다. 누구든지 왕이 배설한 혼인잔치에 초청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만나는 사람은 모두 초청되었습니다. 실로 놀라운 초청입니다. 천국 복음의 확장은 전 인류를 향한 임금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천국문은 누구든지 들어오도록 열려 있습니다. 남녀노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유식한 사람, 무식한 사람, 어떤 인종 차별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러한 왕의 초청, 하나님의 초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혼인잔치 집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될 우리가 주지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11절로 14절에 왕이 배설한 혼인잔치에는 또 다른 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제 본래 청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거부했어요. 두 번째는 길거리에 행인들 지나가는 모든 전혀 뜻밖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입니다. 잔치에 초청을 받아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자입니다. 10절에 마침내 왕이 혼인 잔치 자리에 손님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예약했던 숫자대로 손님이 왔어요. 그런데 임금님은 거기서 뜻밖에도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란 임금은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라고 12절에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결혼 혼인 풍속 이 혼인 잔치 풍습을 보면은 잔치집에 초청받은 자가 예복을 입는 것은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실이나 귀족이나 권력자나 부잣집에서 큰 잔치를 배성할 때에는 오래전부터 잔칫날을 정하고 청함받은 손님을 정해서 초청장을 보내고 자기 집에 오는 손님들에게 선물로 줄 예복을 반드시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예복이란 이 값진 의복은 그 어떤 선물보다 귀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잔칫날 초청받은 손님들이 자기 집에 들어올 때 미리 준비한 값진 예복을 선물로 주면 손님들은 기쁘게 그 예복을 입고 연회장으로 들어가 잔치를 즐기게 됩니다. 그 예복은 이미 입고 온 옷 위에 덧입는 가운이나 어깨에 걸쳐 입는 망토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러한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올 경우에는 그 주인의 잔치에 초청받지 않은 자로서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잔치가 왕이나 그 고관 높은 사람의 경우는 잔치를 경멸하는 행위로 간주되어서 처형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금의 잔치집에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자가 있었다고 봐요. 임금님의 질문에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너무나 큰 결례를 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고 핑계할 수가 없었습니다. 임금님은 13절 보면 사원들에게 명하였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연회장에 들어온 자의 수족을 결박하고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겠습니다. 이 바깥 어두움은 물론 잔치집인 천국과 상반되는 지옥을 의미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고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아들의 혼인잔치를 배설한 임금은 하나님이시고 잔치집은 천국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잘 이해되지 않는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왕의 잔치집에 입은 그 예복, 그 예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은혜로 받은 사죄와 칭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옷 얘기가 여러 번 나와요. 성경에 옷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제사장 옷에 대한 것도 나오고 요새 많이 나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인맞은 자들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7장 13절에 14절에 보면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는 물음에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옷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옷을 희게함을 받은 자들을 가리켜서, 다시 말하면 사죄의 은총을,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자들을 가리켜서 흰옷 입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예복을 입은 자들. 그리고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거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였는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의 입지 않는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은혜를 베푸셔서 또 어떤 은혜를 베푸셨어요? 첫째는 모든 죄를 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우리 죄값을 다 청산했어요.
사죄의 은총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는 엄청난 죄인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은 의인이다, 죄인이 아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해요. 의롭다고 재판장 대신은 재판장이 이제 땅땅땅 너는 이제 죄가 없다, 그렇게 하셨어요. 무죄 석방했어. 그런데 죄사함 받은 게 너무 쉬워서 안 믿어? 옷을 입었어, 안 입었어? 그러니까 초청을 받아서 교회에 나오기는 나왔는데, 예수 믿는다고 믿기는 믿는데 죄사함 받고 내가 의인이라고는 사실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문에 이르렀습니다. 천국 문 앞에 딱 다가섰는데 거기 있는 수문장들이 여기는 죄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가는 곳입니다. 어찌 여기까지 왔소? 당신이. 그러니 당신같이 죄 많은 사람이 어찌 여기까지 왔소? 돌아가시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건데? 죄사함 받은 것 그렇게 예수 믿기 시작한 때부터 마지막까지 이 사죄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 무식한 할머니가 죽어서 천국문에 앞에 갔는데 여기는 죄인이 못 들어가는 것이기 못 들어가요, 이렇게 하니까 할머니가 딱 큰소리 딱 치고, 여보시오, 나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이요, 비켜! 큰소리 딱. 이거 이제 지금 잔치에 참석했는데 왕이 선물로 준비해 놓은 이 예복을 안 입은 거야. 그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또 들어봐도, 천국 얘기를 또 들어봐도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얘기고 구원 얘기고 죄사함 받은 얘기요.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은혜를 은총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수십 년이나 있는데 죄사함 받은 거, 내가 의롭게 된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하나님께서 내게 새 생명을 주셔서 내가 새 생명을 받아서 영생을 얻은 거, 그거 아무 상관없이 세상에서 부자 되고 성공하고 잘 되고 그것만 쳐다보다가 가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요, 예복 안 입은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의롭다고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는지 상관하지 않고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교인 행세는 하고 살았는데 진정한 신앙인은 못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왕의 초청을 거부한 자들이나 초청을 받아 갔지만은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난 자들을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을 확신을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 생활을 못 해요. 감격하게 살지 못해요. 그런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절대 뺏기지 않고 구원하신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견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요약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 목적이 뭐예요?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입히셨어요?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에요. 나타내기 위한 것.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우주의 지배자시다. 만왕의 왕이다. 그거를 알리기 위해서요. 그런데 죄사함 받은 것, 의롭다함 받은 거,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요약하면요, 뭐 이 시간에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요약하면 그렇죠. 예정과 선택의 은혜.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에베소서 그 1장 3절에 보면, 3절 이하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또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죄사함 했다. 그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했다. 여러분들이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부르심의 은혜 있잖아요. 부르심의 은혜. 부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초청 받은 거예요. 오늘 지금 얘기대로 천국 잔치에 초청 받은 거. 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미리 정하신 자들을 예정하시고 이제 선택하고 예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영화로운 자리에 있는 분들이에요. 이 받은 은혜가 거듭나게 하셨어요.
거듭나고 모르지 여러분 잘 몰라. 왜냐하면 그거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거듭났다는 말은 새로 났다 다시 났다. 어떻게 다시 났는데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야. 하나님 편에서 인간 안에 새로운 영적 생명의 씨앗을 심으시고 그 마음에 내주하심으로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하게 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거듭난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반응할 수 있게 거듭난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믿어지잖아요. 그거 뭐예요? 믿음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무나 믿어지면 다 믿어.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역하다 보니까요, 그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못 믿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증거잖아요. 예배소서 2장 8절로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나니 이것은 너희에서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칭의의 은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된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 의인하는데 자꾸 죄인으로 살고, 죄인으로.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럼 의인이 얼마나 당당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에 행해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아는 고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니.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 자녀 삼았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은, 이거 은혜잖아요. 양자 삼은 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줬다. 이것은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났다. 하나님으로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난 증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입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 또 거룩하심의 은혜잖아요. 거룩하게 하심의 은혜를 우리는 입었잖아요.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은 것이, 예.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 타지 아니함이니. 우리 구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도장 딱 찍어가지고 인쳐서 딱 구별해서 너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아멘. 이달에 빠져가지고 끌려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제대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못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뭐 해야만이 축복받고 구원받고 뭐 죄사함 받고 뭔가 해야만이 되는 걸로 알아요.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견인, 내가 신학적인 용어로 견인의 은혜,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거. 한번 선택했다가 필요 없다고 잘못한다고 내박치는 게 아니고 또 회개를 기다리고 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깨닫기를 기다리고. 한번 선택해서 부르시고 중생시키고 믿음을 주시고 의롭다고 칭하셔서 자녀 삼으신 자는 결코 버림나갈 당하는 일이 없다고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가 견인의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견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기독교 간단한 교리지만 뭐 지금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독교 교리. 성도는 영원한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서 영생하게 되는데, 성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게 이제 뭐 되잖아요. 그것은 이제 영화롭게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면, 로마서 8장 말씀을 근거로 하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그랬어요. 영화롭게 할 것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돼 가는 게 아니에요. 성화돼 간다고 그러죠. 아니에요. 인격적인 도야 얘기, 그거는. 성화도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면 한 번에 구별된 사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상관없이, 은혜와 상관없이 깨닫지도 못하고
이런 예비해 놓은 왕이 초청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예복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입고 참석했다 이거야. 안 입고 참석했다 이거야. 그런 사람이 있다 이거야. 왕이 깜짝 놀랐어. 여기 깜짝 놀랄 일이죠, 그게. 안 그래요? 아니, 내 잔치에 왔는데 왜 내가 만들어 놓은 선물을 왜 아니 몰라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요즘 이제 말씀이 또 항상 듣는 얘기지만 또 새롭게 들리는 분이 있을 거거든. 아니, 새롭게 많이 들릴 거예요, 말씀이.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은혜를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거듭났다는 증거고 은혜를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난 자들을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규정하셨어요. 뭐 때문에 여기 와 앉았냐고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와서 잔치에 참석한 사람이 있어요. 다른 측면에서 오늘 설교를 제가 할 수 있어요. 천국은 잔치집이다. 그리고 어떤 잔치를 벌이는가 할 수 있어요.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베푼 잔치와 같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천국 이야기는 예수님 사역 말기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시론관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혼인잔치 배설과 초청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시는 천국운동, 죄인들을 위하여 열어놓으신 하나님 나라를 예시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마치 혼인잔치에 비교하신 것은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는 일이 너무도 기쁨이요 즐거운 일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초청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멸망받을 죄인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다는 놀라운 사실은 최대의 기쁨이라는 사실이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사실이라는 감격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초청 잔치의 이 혼인 잔치의 초청의 참뜻을 알지 못하고 그 감격스러운 초청의 적대심을 가지거나 육신적인 핑계로 그 초청을 거절해 버린다면 영원히 슬퍼하며 이를 가는 고통만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왕의 잔치라겠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잔치라겠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친히 마련하신 잔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입니다. 죄인 구원을 위해서 완전하게 준비되어 있는 잔치입니다. 여기에 이 땅 위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천국 복음으로 잔치하는 축제의 집이요 기쁨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즐거워하는 잔치집입니다. 예복을 입고 연애를 즐기는 희락의 집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고 감격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천국 이야기는 사거리에서 길을 가다가
초청받아 혼인잔치에 참여한 모든 자들에게 왕의 여복이 입혀지고 그 영화로운 잔치집에 그 풍성함과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 것이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왕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길을 가던 사람들은 왕의 잔치집에 초대받으려고는 꿈에도 생각조차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오직 은혜의 부름이요 은혜의 초청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잔치에 초청받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 이 놀라운 사실, 이 잔치를 배설하신 임금님이신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예배예요. 하나님이 뭐가 필요 있고 하나님이 뭘 요구하셔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러서 이 잔치에 참석해 하신 그분에게 여러분이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주신 은혜를 누려야 된다. 여기 한 사람도 내가 봤을 때 한 사람도 여러분 예수 믿을 만한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막 봤을 때 고집부리, 욕심쟁이, 뭐 잘난 척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어거지를 끄잡아다가 예복 입혀가지고 앉혀놨어. 어떻게? 그 은혜 생각하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늘나라 가도 할 일이 그거밖에 없는데 우리는 예정하심과 선택, 부르심의 은혜, 거듭남의 그 은혜, 중생의 은혜죠. 칭의의 은혜, 믿음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됨, 거룩하게 하심, 영화롭게 하심. 이런 세상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삶을 마치는 날 영광에 이르는 영화로운 변화, 이 모두가 나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임금님의 잔치, 혼인잔치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준비하신 모든 것을 준비하신 그 은혜. 이 연회에 이 잔치집에 참석하신 여러분, 항상 마음껏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니까 초청받은 사람은 당신이 그건 좀 안 먹었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은 없어. 음식을 장만해 놓고 초청할 때 다 그 숫자대로 예복도 다 맞춰 놓고 이 은혜의 세계를,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연회에 참석해서 늘 즐길 수 있는, 입을 열으면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동행하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입을 열으면 나와야 돼.
큰 거 아니라도 예수님의 천국 이야기는 계속, 아니 부활 후에도 사도행전 1장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부활 후에도 하나님 나라 얘기요. 저도 뭐 다른 얘기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얘기고 하나님 얘기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잔치를 배설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확실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로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서 잔치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온 이 발걸음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머리 위에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은총 입혀주셔서 더 놀라운 신령한 세계를 마음껏 이렇게 누리고 체험하고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자리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이 천국문이, 이 잔치집 문이 닫히기 전에 잔치집에 배석수가 있는데 이 자리가 다 채워지기 전에 하나님 부름받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이렇게 이 코로나19라고는 생전 듣도 보지도 못했던 이 바이러스 감염병 때문에 온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후 변화 그리고 여러 가지 재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온 지구촌이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런 코로나도 종식되게 하시고 일상으로 돌아가 자기 역할 바로 하고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언제나 변함없이 저들 마음속에 새로운 비전과 그리고 소망 그리고 믿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